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차피 나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 다 끝나는데. 그래요. 죽으면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의 삶이요. 진짜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냥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뭐 되는 것도 있겠습니까? 요셉이 무슨 발버둥을 쳤습니까? 요셉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삶에 순응하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노예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노예다. 그러니 난 노예로서 주인 보디발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 요셉은 그 주인 보디발을 하나님처럼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예 삶을 1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 노예 삶이 10년이다 알려준 게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10년이 작은 세월 아닙니다. 그야말로 긴 세월입니다. 그렇게 잘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그냥 던져버렸을 때 요셉 또한 그 억울하고 눈물겹도록 힘든 삶을 견딘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감옥에 내려가 또한 그 감옥에서 주어진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냈습니다. 거기 내려온 정치인들을 열심히 살피고 보살피며 섬기며 그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은 3년입니다. 3년 감옥 생활, 지금이야 뭐 3년 감옥 생활은 요즘 감옥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아세요? 호텔은 아니어도 하루 삼시세끼 나오고 잠자리 주고 입을 옷 나오고 또 자유시간도 주고 운동할 시간도 주고 또 같이 얘기할 동료들도 같이 있고 내가 구치소에 데려간 우리 집사님을 면회하는데 내가 물어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갑자기 졸지에 했더니 목사님 제가 들어온 지가 벌써 14일, 15일 됐는데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더니 한 보름쯤 되니까 여기도 또 재미가 있네요. 여기도 살만하네요. 그러더라고. 3년 감옥 생활이 요셉이 있던 그 시절의 그 감옥은 오늘날의 감옥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열악하고 비참하고 인간이 숨쉬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3년입니다. 자, 요셉은 주저앉아서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봐요.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한 시대를 살다가 죽었다.
끝났다 하는데,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며 그들이 살았던 삶이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고 묵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비전과 꿈을 가졌던 그 요셉의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말은, 그들은 수천 년 전에 해골이 되고 유골이 되고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리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들이 가졌던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들이 살았던 삶은 살아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되고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또다시 두들깁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이, 그들이 고백했던 말씀들이,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들은 한 줌의 죄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살았던 삶은 말씀이 되어 후대에 오늘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한 줌의 죄로 사라져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운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살아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한정되고 얼마의 인생을 숨쉬고 살다가 한 줌의 죄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고 소망을 삼고 꿈을 삼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살았던 그 믿음이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그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나의 삶이,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내 삶을, 내가 살았던 삶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죠. 저희 아버지는 8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틀 후에 저희 아버지 관 속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시신을 본 것이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한평생 살았던 그 믿음과 싸우며 자기의 그 병든 몸을 이끌고도 목회 현장에서 강단에서 가슴을 손을 대고 여기가 구멍이 뚫렸으니 그리고 설교하셨던 사셨던 그 삶이 아들인 저에게도 메시지가 되고 삶의 지표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제가 목회하면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전에 제가 뭘 붙들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아버지, 제가 목회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내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할아버지가 살았던 이야기를 나는 우리 아들 종찬이에게 가끔씩 들려줍니다.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내 자녀들에게 또 손자에게 손녀들에게 또 전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피줄이 연결돼 있다고. 혈육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분들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키며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믿음들이 우리는 야곱과 다윗과 오늘 요셉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의 삶을 교명해 보면서 이들이 그 어려웠던 그 위기들을 이렇게 극복해내며 이겨갔던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적용이 될 때는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은 내 친할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할아버지였다고. 아브라함은 내 친할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핏줄이었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담뱃대 긴 거 물고 그 당시에 그냥 그 유교 신앙, 유교 사상에 쪄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이렇게 정말로 쟁쟁하게 샅샅이 살펴보면서 생생하게 요셉의 삶이 오늘 성경에 적혀있는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요셉하고 저하고 아무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는 믿음의 피가 섞여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 할아버지 그 피를 받았어도 사실은 그 피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요셉이 살았던 믿음의 삶이 내 삶에 적용되면서 요셉은 나를 살려내고 일구어가게 하고 위기를 이기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안에 또다시 울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꾸었던 그분,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너는 실패자야. 어? 누가 요셉을 보고 괜찮다고 하고 희망이 있다고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늦었고 끝났고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늦었지만 실패했지만 인생이 끝났지만 누가 끝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붙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꿈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사는 인생과 그 꿈을 품 안에 안고 감옥에 내려가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억울하게 살아도 그 꿈을 내 품 안에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꿈을 포기한 채 되는 대로 사는 진짜 망한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대의 꿈이 뭔가라고 물어봅니다. 너는 꿈이 뭐니? 언제부턴가 우리 젊은 청년들, 아니 중년들, 말년인 우리에게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꿈이 뭐였더라? 에휴, 목사님, 저는 꿈 없는 게 제 인생이에요. 개꿈은 있는데 제대로 된 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꿈이 없답니다. 자,
꿈이 없대. 이 말은 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생명으로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 삶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우리 삶에 반드시 새겨져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새겨져 있어. 그런데 나는 꿈이 없다네. 여러분, 꿈이 없는 게 아니고 꿈이 죽은 거야. 죽은 꿈. 여러분 안에 우리 인생에 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꿈이 죽은 거예요. 꿈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야. 인생 가치 자체가 없는 거야. 꿈이 죽었어. 요셉을 지금 바로왕 앞에 와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이 요셉이 그곳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바로왕 앞에 나타나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은 요셉이 아무리 비참해도 그 안에 있는 꿈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죽여버려. 포기해버리는 거야. 절망해버리는 거야.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려. 꿈을 죽이면 내 인생은 살아도 죽어도 아무 가치가 없어. 꿈이 살아있어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꾸었던 꿈을 가슴에 안고 살았을 때 단지 요셉의 꿈만 꾸었고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요셉 가슴 속에 들어오셨다. 응? 하나님이 요셉의 그 가슴 속에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계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안고 사셨다. 그래서 무서운 거란 말이야. 응? 여러분, 꿈이 죽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야. 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도 절망하고 낭망한 자는 희망이 없어. 응? 건강검진했더니 건강하다네. 혈압도 좋고 심장도 튼튼하고 위도 건강하고 간도 모두 다 수치가 정상이고 아주 건강하대. 근데 건강검진 가서 받으면 여러분 그 안에 소망을 품고 있는지 그 안에 꿈이 있는지 건강검진하면 나와? 안 나오지. 몸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두 부족하고 모두 연약하고 수치가 안 좋아도 상관없어. 내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비전과 꿈이 살아있는 자는 그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건강검진을 했더니 이분이 암이라는데 요즘 의사는 참 그러더래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거거든요. 아내하고 같이 옆에 있는데 하는 말이 길게 사시면 석 달입니다. 그러더래. 야, 나이 이제 40대 중반인데 자식들 한창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이제 길게 살면 석 달 남았다 그러더래.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와, 내 인생 석 달밖에 안 남았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에 의사는 나를 죽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그 안에 꿈과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들었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 계신데 그분 나이가 지금 70세가 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내 속에 암이 다 퍼져 죽어가는데도 절망한 것이 아니야. 보통 절망하고 낙심하고 석 달 그러다가 3일 만에 죽는 게 인생입니다. 응? 하나님은요, 절망하고 낭망한 자는 하나님 쳐다도 안 봐.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응?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응? 여러분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인생이 아니라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다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하면서 내가 이 얘기가 지금 갑자기 떠올라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들하고 이렇게 뭡니까 그 불꽃놀이 한다고 이게 화약 빡빡 터뜨리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뭉치로 모아가지고 불이 이게 붙였는데 이게 자기가 안고 그냥 이게 불이 확 폭발하면서 얼굴, 가슴, 배 그냥 여기까지 4도, 5도 화상을 입고 쓰러진 거예요. 그게 그 뭐죠? 그 바닷가 같은 뿅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꽃놀이 한다고. 그게 폭탄지로 만든 건데 이만큼 해가지고 안고 그냥 터져버렸어. 중환자실에 갔는데 얼굴이고 뭐고 그냥 막 다 익어가지고 그냥 붕대로 약을 처리하고 대충 해가지고 붕대로 감아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진료 한번 오면 간호사하고 얘가 한 며칠이나 버틸까. 그 화기가 몸에 들어가잖아요. 피부만 타는 게 아니고 그 온몸 안에 그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의사의 상식으로 야, 이 며칠이나 살까. 잘 버티면 일주일 살다가 갈 것 같다고. 그냥 비상조치만 해놓고 중환자실에 링겔 하나 꼽아놓고 그냥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생이 그 병실에 이제 그런 환자를 도우러 갔는데 그 아이가 누워있는 걸 보고 치분한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나이가 10살. 이름이 무슨 10살이면 몇 학년인가. 아마도 3학년, 4학년쯤 되겠지. 그 대학생이 이 아이를 봤는데 자기 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아이 옆에서 그 애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어느 대학교 몇 학년 누구누구 형이다. 너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를 가져다가 이 아이 귀에다가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 공식도 알려주고 얘는 그냥 그대로 누웠는데 귀는 들리니까 그 형이 말하는 영어를 듣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루를 버티고 이틀을 버티고 3일을 버티면서 그걸 머릿속으로 학교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형이 쉽게 공식을 설명해주고 쉽게 영어를 알려주니까 귀에 쏙 들어오더래. 그러면서 누워서 이 아이가 의사가
3일도 못 버틴다 그랬는데 그 수학 공식을 머리로 이렇게 숫자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머릿속으로 수학 공식을 외우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누워서 그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형이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수학을 가르쳐주고 과학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재미가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아하,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서야 알게 됐구나. 학교 가면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장난쳤던 게 후회스럽고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설명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 생각이 이 아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들하고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점점 이 아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4도 5도 화상을 입으면 거의 사망하는데 그 상상을 하는 이 아이 속에 놀랍게도 그 화상 입었던 상처들이 절대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상처가 새로운 세포가 나오면서 피고름들이 다 사라지고 흉터는 남아있지만 정말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데 붕대를 갖다가 매일매일 갈아 씌우는데 간호사가 보니까 몇 번 만에 새살이 돋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스스로 자가호흡도 하고 손도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이고 눈도 깜빡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3일 4일 버티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놀랍게도 보름 만에 붕대를 다 풀었는데 그 화기 입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살이 돋더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이 아이는 그 화상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그냥 죽는 거로 끝나야 되는데 그 아이 안에 소망이 있어. 기대가 있는 거야. 나도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을 만날 거야. 열심히 공부할 거야. 영어가 재밌네. 수학이 재밌네. 과학도 재밌네. 나도 커서 이 형처럼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근데 보름 만에 붕대를 다 풀고 이 아이가 건강해져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적 상황에서 그 어린아이가 좌절하지 않고 나도 학교에 갈 수 있어. 친구들하고 놀 수 있어. 나도 건강해질 수 있어. 나도 공부 잘할 수 있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이 몸의 세포를 다시 살리게 하고 화상 입은 게 속히 치료가 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뭘 해보기도 전에 이건 안 돼, 힘들어, 난 할 수 없어 라고 좌절해버리면 그 좌절해지는 생각 있잖아. 자, 여러분 먼저 어떤 문제 앞에 근심이 생기면 제일 먼저 위가 작동을 중지합니다. 위는 계속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 위가 갑자기 서버려요. 음식에 들어가도 체해. 하여간 뭔 작은 일만 있으면 막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래. 그게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근심이, 두려움이, 그리고 미리 앞서가가지고 자기 죽는 것까지 생각해.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 힘을 잃어버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어.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좋아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거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꿈을 꾸는 자.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매일매일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자, 꿈을 꾼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입니다. 나는 곧 회복될 줄 아는데 하나님 길게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축복입니다. 그는 왕 앞에 나가 그 꿈을 해석해내고,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여러분, 풍년 7년은 금방 가. 휙 지나가. 그리고 흉년 7년 오면 그때 풍년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그리고 그때 앞에 있던 7년의 풍년조차도 그때를 흉년으로 해석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했던 시간들을 전부 다 절망으로 해석하고 낭망으로 해석하고 흉년으로 해석해버려. 그 앞에 있던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런데 낙심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앞에 있었던 모든 축복을 다 절망으로 해석해. 이런. 그리고 자, 그 흉년으로 어떻게 되냐? 그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다 죽어. 이게 7년 흉년의 결과예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중요한 얘기. 지금까지 듣도 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눌 거거든요. 근데 바로가 갑자기 그 보좌 위에 있다가 요셉을 그 위로 앉히고 자기 왕관을 씌우고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자기 꼈던 왕의 도장을 그에게 주고 그는 뒷간으로 물러나고 네가 이 나라의 모든 통치자다. 바로가 왕이니까 왕이라고 칭호 안 해도 너는 이 온 나라의 총리다. 전체를 네가 지도하는 지도자라고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네가 모든 통치를 나에게 와서 묻지도 따지도 말고 결제도 필요 없어. 네가 다 다스려. 쉽게 말하면 자, 제가 그랬죠. 바로는 뭐죠? 마귀의 대왕이라 그랬어요. 자, 바로가 자기가 가진 그 왕권을 놓지 않고 그 왕권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왜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위임했을까? 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요셉에게 다 주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이집트의 왕인데 내 시대에 이 나라가 망해버리면 내 아들이, 내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바로가 상황 판단을 잘한 거예요. 자, 바로가 멍청해서 요셉에게 자기 자리를, 왕권을 다 넘겨준 게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요셉을 그 밑에다 장관으로 세우고 왕이 그대로 앉아있고 요셉이 7년 풍년 때 5분의 1을 곡식을 전국에다 곡간을 세우고 그 곡식들을 20%씩 해마다 모아서 잘 보관하고. 여러분, 곡식이라는 게 시골에서 보내준 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한 달 지나고 나면 그 쌀이 있잖아요. 변질돼요. 밥이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이게 한 달, 2달 지나고 나면요. 그 쌀이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쌀벌레가 생기더라고. 저 뒤에 우리 우리 성도들이 그 쌀같이 하는 그걸 뭐라 그러지? 에? 현미.
내가 한번 궁금해갖고 봤더니 막 너도 갖다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붓진 않고 부어있는 쌀도 있고 이렇게 봉지에다 넣어놨는데 한 달, 두 달 지나 봐봐. 비닐에다 잘 싸놨는데도 여기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습하지도 않고 딱 좋아요. 저거요. 석 달이 한 두 달만 지나면 쌀이 있잖아요. 벌레 생기고 그거 못 써. 그럼 7년 동안 모은 그 곡식이 변질되지 않고 보존된다? 와, 나 이게 가능할까? 이건 과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바로가 왜 자기 권력을 요셉에게 다 넘겨주고 자기 뒷간으로 가서 그냥 죽은 듯이 살았을까? 바로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이 애굽은 7년 흉년에 다 망해요. 왕이고 백성들이 다 망해. 주변 국가 다 죽어. 자, 그런데 요셉이 통치자가 되고 요셉이 지도자가 되고 사실은 요셉이 이집트의 왕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그 손에 있어요. 그 죽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는 날까지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바로가 왕자리에 있으면서 요셉을 그 밑에 하수인이나 무슨 총리 대신 같은 거 하나 시켜가지고 요셉이 관리하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집트도 망하고 자기 형제인 야곱의 형제들도 망하고 다 죽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원리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7년, 6년 동안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각 나라와 백성들의 그 곡식을 나눠주며 흉년 중에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리고 망하지 않고 멸망되지 않고 견뎌내고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뭔지 아세요? 요셉이 이집트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못 알아들어요? 요셉이 그 나라의 주인이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나라의 주인이니 요셉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업장도 망하는 사람이 가면 석 달도 안 돼서 부도나 망해.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다 망해서 나간 자리에 그 사람이 가서 하면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게 되고 강해지고 융성해지고. 참 신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 사람 이제 망하고 이제 했으면 그 인간 참 복도 없어. 복도 없어, 복도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건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들어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경험해서 재수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복이 없어서 망한 거야. 복이 없어서. 응? 복이 없어서 망한 거야. 솔직한 얘기로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사고 건축하고 지금 벌써 7년, 8년을 이걸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이 있어서 견디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응? 복이 많아서. 복이 없으면 벌써 묻어났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 안에 하나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버려두겠어요? 복도 없는 마귀의 대왕이 바로가 지자리 딱 차고서는 그 풍년에, 지가 그 풍년에 섞어서 그냥
사치하고 하다가 망해버려 죽지. 응? 7년이나 풍년이면요, 사람은 풍년 속에 젖어서 그 풍년이 풍년인지 몰라.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백성들이 거둬들였던 풍년 때 했던 걸 그해 다 소비하고 막 펑펑 쓴 게 아니라 술 담아 먹고 막걸리 담아 먹고 막 떡해 먹고 잔치 벌인 게 아니에요. 그때 그걸 잘 절약하고, 응? 새끼 먹을 거 두 끼 반만 먹고 풍년에 더 쉽게 말하면 사치 안 하고 절약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요셉이 전국을 갖다 세워서 한 거예요. 나는요, 요셉이 그 풍년 때 왜 아버지한테 왜 안 갔나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바빴어. 정신없어. 전국을 통치하며 그걸 갖다 다 눈으로 확인하고 거세금하고 또 20%씩 다 해서 곡간 짓고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를 세우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나 총리 됐다고 자랑할 시간이 어딨어. 저 누구지? 보디발 아내 자기 누명 씨였던 그 여자 데려다가 인연이 나를 갖다가 그런 복수할 시간도 없었어. 바빠 죽겠는데. 그치? 이건 그냥 곁다리 얘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응? 여러분,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니 잘 들어봐요. 이집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웃기지? 여러분, 이집트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 말도 안 되지. 근데 잘 들어봐요. 그 이집트 큰 나라의 가운데 물이 넉넉한 고센 땅이 있어. 평지고 광야고 목동으로서 그야말로 야곱의 식구가 와서 약 70여 명의 식구가 거기서 자리를 잡아. 요셉이 통치하는 몇십 년 동안. 그러면서 그 70명의 가족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나중에 400년도 안 돼서 여러분 200만이 넘어. 남자 장정만. 그러니 뭐 600만. 이 엄청난 속도로 번성하는 거야. 왜? 그 이집트 가운 땅의 노른자 땅을 하나님이 야곱의 식구들 그곳에서 이집트가 그들을 보호해 주니까 침략도 안 받고 간섭도 못해. 왜? 요셉이 왕인데 누굴 건드려? 이런 특혜를 입은 거예요. 에? 자, 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다스리는 온 이집트와 그 주변 국가들을 먹여 살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비전 있고 꿈 있고 복을 받으면 내가 가는 곳이 이방 땅이라도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 남들이 다 망했던 곳이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고 이집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 성남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왜? 요셉이 통치자니까.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한 세대를 통치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요셉이 성공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가족을, 이스라엘의 족장을 한 나라와 민족으로 성장시키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요셉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야. 아셨어요? 네? 우리는 단순하게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니야.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세우셔서 요셉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키워내시고 그 백성이 번성하게 되고 부흥케 하시고 강력해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강력한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요셉을 그토록 눈물겹게 하신 거야.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아픔이 단지 여러분의 아픔으로 끝나고 눈물로 끝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교회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이 지역을 살려내. 네? 나는 요셉이다. 기억나요? 어? 이거 지금 오늘 읽은 본문만 묵상해도 메시지가 28개가 있는데 이걸 다 못해. 에? 요셉만 그 왕의 꿈을 해석해?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도 나도 대충 해석할 것 같아. 이 꿈꾸고 해석하고 보면 뻔해. 무지하게 쉬운 것 같아. 맞잖아. 아주 살찐 소들이, 암소들이인가, 있는데, 저기 파리한 삐쩍 마른 소들하고 그 살찐 소들 다 잡아 먹었는데, 아니, 그 삐쩍 마른 소가 하나도 토실토실해지 않고 오히려 더 흉악해졌어. 이삭도 마찬가지야. 아니, 내가 봐도 7달 내지 7년 같아. 하나님이 할 때 뭐 7달 풍년 주고 7달 흉년 죽었어? 최소한도 내가 연수로 따질 때 이건 7마리는 7년이다. 이거 술사와 객사들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술사와 끔쟁이들을 입을 딱 닫아버려요. 말 못하게. 요셉만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런데 그 바로왕이 그 꿈을 해석을 듣고 두려워해요. 나라 망했다 이제.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자기 자리에 왜 앉혀? 에? 아니 요셉으로 통치하게 하고 자기가 왕에서 자기 밑에 신하를 삼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망해. 그건 하나님이 바로의 귀에다가 직접 말씀하신 거야. 응? 네가 통치하면 네 나라 망한다. 너도 죽어. 하나님이 바로왕의 귀에다 친히 말씀하셨어. 요셉을 통치자로 네 자리에 앉히고 넌 뒷간으로 물러나. 그래야 너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함께 살아. 응?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비전과 꿈을 주신 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며 기대하며, 그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가? 그대는 아직도 꿈을 믿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내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60이 다 돼가는데 70이 넘었는데, 아니 여러분, 나이 따지지만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이가 많을수록 꿈은 꿔야 돼. 나는 여러분의 꿈을 상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꿈을 꾸세요. 꿈꾸는 자야. 꿈꾸는 자. 시작. 그가 꿈꾸는 자가 요셉이 아니라 그 꿈꾸는 자가 꿈을 꾸는 자가 자, 가슴에 손을 대고 나여라. 크게 나여라. 꿈꾸는 자가 나여라.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환경 보고 현실을 보고 무너지고 버리고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망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꿈꾸는 자여라. 꿈꾸는 자 그가 나여라. 주여, 오늘 내 안에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죽은 꿈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며 내 안에 다시 꿈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안에 꿈이 샘솟게 하옵소서. 날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앞길 환하게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맞아요.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자, 한 번만 더 불러요. 나의 놀라운 꿈, 두 손을 높이 들고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손이 하나님께 닿아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한 번 더.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두 손 가슴에 모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주여, 오늘 내가 다시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생명이 살아있고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왜 절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 심겨주신 꿈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나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한 번만 더 주여